전문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남긴 질문이래요. 아름다움이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이 온라인이지만 법회에 직접 참가할 수 없어서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는 물질이 주는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도 많고요. 그래야 영성과 진리에 대한 열기가 갈수록 활발합니다. 불교적 용어인 불성, 진여, 참나, 열애장 등 궁극은 그 본래 자리를 가리키는데요. 이런 올드한 불교적 용어를 떠나 현대인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엔 서구 영성가들이 세련된 언어로 진리를 잘 설하는 것 같아요. 법정스님의 수필 제목인 텅 빈 충만을 어느 서구 영성가가 경이로운 부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절집도 여신도들의 고령화가 심각한데요. 젊은 층에게 불교를 선점해서 전하려면 선보다는 명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간화명상, 조사명상 선을 그냥 명상으로 치환하는데 스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제 고견 같은 것은 없고요. 사람의 말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죠. 1차적으로 그 목적이 그 안에 가진 어떤 뜻, 메시지 이런 거를 이 음성으로 발설해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 이런 얘기 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아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거기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 혹은 개념 이런 것들이 다 그 자체에 어떤 진실성이 있다기보다는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실제 내용, 진실한 그 무엇이고 그것을 이제 말로 형상화하고 상징화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해라든지 어떤 속임수 혹은 의사 전달이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이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설파하셔서 8만 대장경의 가르침 말씀이 됐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 말씀을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체이고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을 듣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득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경전은 달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정말 가리켜 보이려고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달이라고 할 때 그 달을 보도록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킬 때 사람들이 손끝을 따라가서 달을 보아야지 그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실법으로 여기고 그것만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그것만 지키고 있다든지 하는 거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바보 같은 짓인 거죠. 물론 이제 언어를 통해서 실제의 법에 실체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 언어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냥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필요하죠.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리킴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해야지, 잘못 가르친다든지 혹은 나쁜 의도로 속이려고 엉뚱한 데를 가리킨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도 깨닫지 못하고서 사람들에게 뭐 행복에 대해서나 자유에 대해서나 혹은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그냥 자기 믿음으로 혹은 어떤 이익이나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목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외도의 소견이라고 말했고, 그런 걸 혁파하기 위해서 부처님도 이 설법의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또 분명하게 법을 판변해 놓으신 것이 아주 많다고. 근데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오면서 조금 본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많은 변형이 일어나고, 뒷사람들이 쓰는 말은 옛날 사람들이 몇백 년 전에 혹은 몇천 년 전에 썼던 말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하고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한글로 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범어를 한문으로 2000년 전에 여러 그 경전 번역가들이 번역해 놓은 것을 다시 요즘에 한글 세대들을 위해서 학자들이 혹은 스님들이 번역해 놓은 걸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옛날 걸 번역하다 보면 번역자들한테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원저자의 뜻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다른 언어 체계에서 이 말을, 이 단어를 가지고 옮길 때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 의심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중을 기하고 또 최대한 이제 본래 뜻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조금 왜곡되거나 와전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문의 용어들이나 이렇게 옛날 말을 그대로 써요. 그게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고 어떤 때는 잘 못 알아듣게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왜곡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원각 그 능엄경 번역을 그 큰 스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잠시 끊었다가. 선해주 보살님 그 스님 생각 안 나요? 법정 스님이 좋아하던 경전 번역하고 할 때 그거 하자고 처음에 하셨던 분, 팔만대장. 성철 스님. 네. 그렇게 말씀하시나? 검색을 해보게. 검색을. 이광수가
그 당대 천재라고 하는데 이광수가 항상 부러워했던 그 열등감을 느꼈던 스님이래요. 이광수는 나중에 친일 행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의 독립운동가처럼 계속 그런 삶을 사셨고 처음에 독립운동 이런 데 관심 가지고 막 그런 활동을 하다가 출가하셨었어요. 이광수가 불교에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원효대사 같은 그런 소설을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들었던 분이 그 스님이거든요. 운허 스님. 운어 맞아. 스님이야. 왜 그걸 이제서 생각해? 젊은 사람이. 어쩌다 튀어나온 거죠. 나중에 스님 설명하신 거. 백과사를 옆에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네. 그 운어 스님 능엄경을 보니까 거의 이제 명사 같은 거는 옛날 용어를 그대로 다 쓰신 거예요. 토시만 옮기듯이 어순만 이렇게 한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런 한자 용어들을 우리 같으면 이제 대체로 다 아니까 그 번역이 너무 정확하고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그 한글화라든지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뜻이 너무 얕아지고 또 본래 뜻을 많이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법구경을 번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려운 불교 용어들을 그냥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거 뜻 모르면 사람들이 줄을 찾아보든지 다른 데서 이제 또 배워가지고 이렇게 읽어나가고 또 그렇게 계속 몰라도 읽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이게 이런 말이었지 하고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때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부처님 본래 뜻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했던 그 마음에 더 정확하게 와닿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거든요. 정념은 열반의 길이요 방일은 생사의 길이다. 정념을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이룬 자는 죽어도 죽지 않지만 방이란 자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개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죠. 정념과 방일. 이건 반대말이에요. 방이란 거는 마음을 그냥 방치해서 이게 멋대로 놀게 두는 거.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법정 스님께서 번역한 진리의 말씀, 법구경이라는 것도 이제 법구는 그대로 우리말 사람들이 알아듣는 쉬운 말로 옮기자면 진리의 말씀이어서 이제 그냥 진리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번역에 보면 부지런은 행복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자는 죽어도 죽지 않지만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스님께서 처음에 번역을 하셨던 게 아니고 그 유시화라는 시인이 그걸 더 쉽게 더 현대인들한테 와닿게 번역하면서 그렇게 고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정념이나 방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을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가르침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보통 중생의 마음은 항상 이게 멋대로 찬란하게 이것저것에 막 옮겨다니고 방황하고 헤매다가 또 이제 그런 어지러움을 멈추면 즉시 잠들어 버리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무지나 어지러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데, 그 마음을 잘 챙기기만 하면, 그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 산란함과 무명, 무지, 어리석음, 혼침, 이걸 극복하면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번역한다고 정념과 방위를 부지런과 게으름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이 뜻이 완전히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살라는 그런 교훈조의 얘기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억지로 정념, 방일 뭐 이런 요즘 사람들은 들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말로 그냥 번역을 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기에도 이제 앞에 서문인가 후기인가에도 요즘 사람들이 불교 용어들에 많이 노출되어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그 깊은 뜻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 뜻에 정확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했다고 썼죠. 근데 이제 이 현대 사상의 흐름에서 철학의 그 역사가, 철학이란 말이 진리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상이나 우리 존재를 꿰뚫는 그러한 진리가 있으려고 생각하고, 그거를 철학, 밝은 빛으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분야의 학문이 오랫동안 골몰해 왔는데, 사실은 서양 철학사는 그런 작업에서 거의 실패하다시피 했거든요. 아무것도 이제 분명치가 않다. 혹은 용어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철학적인 명제들을 정확하게 진술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철학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고 그냥 어찌 보면 그런 진리 탐구의 길을 포기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근현대에 들어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마음의 이치를 파헤치는 그런 학문 분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런 성과들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심리학 연구는 인간의 드러난 마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그게 어떤 심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고찰할 수 있는 어떤 행동,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안에 어떤 기제라든지 혹은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연구에 들어간 거죠. 근데 심리학도 계속 그런 형태의 연구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어서, 진짜 이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다룰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가진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문제 이런 것을 벗어나게 돕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임상심리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사람들이 심각하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뭐 상담이라든지 약물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이제 조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떤 부분은
성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너무 표피적이고 또 그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또 그냥 보통 사람 누구나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고통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 동양의 철학 혹은 마음을 훨씬 더 직관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해 가지고 그 실체를 규명해낸 그런 명상 체계 혹은 불교 같은 그런 수행 종교 이런 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큰 비전을 보고 깊이 있게 연구에 들어가고 또 자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명상 같은 거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우리 마음이 변화해서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어지럽고 또 쉽게 어떤 문제를 겪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데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그런 거를 기존에 자기들이 쓰고 있던 심리학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이론 체계로 재해석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알리고 책을 쓰고 또 이제 뭐 추종자들을 모아서 뭐 그런 걸 지도하고 또 뭐 임상에 이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불교 자체가 원래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마음이 겪는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한 것이니까 그게 어떤 용어로 어떤 이론의 틀에서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불교니까 불교 자체의 목적 혹은 부처님의 원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약간 걱정하는 것은 아까 이제 박국 번역에서 제가 느꼈듯이 너무 그렇게 쉬운 말, 요즘의 말, 막 이런 걸로 해주는 것에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것, 또 거기서 확 다가와서 이제 뭔가 느끼고 뭔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 어떤 때는 감동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게 정말 진리에 이르는 과정인가 그런 부분에 조금 회의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수준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분명히 도움이 되고 징검다리는 될 수 있는데 그게 궁극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자기가 체험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법정 스님께서 이제 뭐 그렇게 쉽게 누구나 다 요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불교를 재해석하고 당신의 일상의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시려고 했다는 것, 그런 의도나 정신이 굉장히 고귀하고 겸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텅 빈 충만 그런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불교 용어로 하자면 진공묘유 같은 거거든요. 다 비어서 없어 다 사라져버린 상태, 너도 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하신 열반의 상태고 깨달음의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자니까 뭐 무아라든지 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고, 무아나 공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텅 빈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 테고, 그렇지만 보통 이제 또 텅 비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보통 사람 누구나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듣고 할 것도 없고 뭐 이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비공, 그냥 공만이 아닌 상태라는 걸 또
일깨워줄 필요에 해서 그 이제 충만이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서양 명상가가 경이로운 부재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부재가 이제 텅 빈 무아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상태가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얻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제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쉽게도 어렵게도 또 기존에 그 길을 가본 사람이 혹은 목적지 이런 사람이 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자기식의 새로운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국 관건은 정말 거기 이르는 것이에요. 거기 이르러서 그 표현을 옛사람의 표현으로 하든 자기 표현으로 하든 그렇게 해야 이제 그게 살아있는 표현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도 우선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아주 쉽게 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말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면 또 이제 궁극에까지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풀어서 가르친 다음에는 그냥 이해했어? 그러면 이해했다고 그러면 그냥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이제 조금 더 자기가 탐구해 나가도록 이해에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초등학생이 엄마 상대성 이론이 뭐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이제 그 수준에서 뭐 어떻게든 설명을 막 해주려고 하겠죠. 그럼 애가 이제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거를 전달하는 데는 너무 못 미치는 둘러대는 식의 그런 답이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크기를 기다려 가지고 네가 이제 그걸 연구해 보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현대 과학의 발견이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이렇게 아주 깊은 통찰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놓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지내보라고, 그 네가 스스로 탐구해 보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 가르쳐 보인 그 열반 혹은 해탈 혹은 무아 연기의 법 혹은 뭐 성불한 그 경지 뭐 이런 거 우선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셨다고 그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우리 인간의 수많은 문제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지적 갈망에 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살이가 수없이 많은 좌절이나 상처 혹은 절망 속에서 되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다 단번에 넘어서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길이 열린다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믿게 해주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그 사람 인생에서 절대적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세대들이나 이제 이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선 이게 그냥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떤 길로 나아가서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믿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한다든지 혹은 납득시켜서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붙여서는 뭔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른들이 그런 길로 나아가면서 그 도중에 느끼는 어떤 기쁨, 보람, 성취, 의미 이런 걸로 제자들이나 이렇게 뒷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아이들도 마음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그 살아보인 길 혹은 했던 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길로 이렇게 따라 나서게 될 테니까요. 쉽고 어려움, 이것도 이제 수행의 길에서 혹은 공부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게 수준에 맞아야 되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너무 쉬우면은 그런 소리를 듣는 거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지겨워하죠.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너무 어려우면 또 좌절감을 느끼고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그냥 지레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수준에 맞아야 바로 앞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이 뭔가 있어야 그걸 막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걸음을 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 그릇 이런 것을 바르게 간파해서 거기 맞게 이제 적절한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베풀 수 있는 분이 부처님이고 선지식이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언제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말 자체보다는 결국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 실제로 그 사람이 달라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 그렇게 같이 가주는 거,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함께 해야 될 큰 공부, 진짜 공부,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또 있으면 하시고. 중생 미륵 그 극락세대 있을 때는 성불이나 열반 그 세계에 들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와서 꼭 성불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세상의 중생들, 이 우주 법계 안에 중생들을 이제 크게 나누면 침류 10가지 부류라고 하죠. 침류 군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존재의 완성에 이른 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목적지,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른 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죽고 또 이것이 반복된다고 할 때 결국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본다면 결국은 이제 부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불교예요. 다 중생들이 부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과정이고 목적인 거죠. 이제 부처님 그 다음에는 보살이 있어요. 보살은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 존재계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길을 다 함께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큰 원력을 지니고 사람들을 깨우쳐가면서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런 수행자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루고도 부처가 되었다는 말은 이 생사에서 떠났다는 말이고, 그러면 다시 이 생 속에 들어올 일은 없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살은 이미 그런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이 생 속으로 들어오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단계의 부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성문과 영각이에요. 성문은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들은 제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어디선가 듣고 배우고 알고, 그리고 이 존재계가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이 생사가 다 괴로움이어서 이 생사의 세계에서 벗어나야만,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야만 거기가 정말 영원한 뭐 행복이나 자유나 혹은 완성의 상태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간 사람들, 그리고 일단 자기 스스로는 그 열반에 이르러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도 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보살 같은 그런 마음은 아직 내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제 보살 아래다 두는 거죠, 성문을. 그리고 영각이라는 존재는 성문과 같은 그런 정도의 깨달음을 이뤘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을 통하지 않고 부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뭐 이런저런 수행을 통해서 무아의 깨달음에 이른 존재예요. 무아와 연기를 깨달은 존재예요. 그래서 연각이라고 한다고. 네. 논리적으로 볼 때도 어떻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고 또 죽는다고 느끼고 하잖아요.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생사라고. 근데 이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 이상 나고 죽는 그 자가 없이 이 모든 것이 그냥 인연 따라서 흘러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 이 법계가 그 연기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 이걸 깨달은 것이 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의 깨달음과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걸 성문이라고 하고,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깨달은 그런 존재를 영각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비로소 성인이라고 말해요. 영각, 성문, 보살, 부처님 이런 분들이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인에도 이제 이렇게 지위가 있어서 3단계,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성스럽지 않은 자들. 성스럽다는 말은 무아를 깨달아서 이 생사 속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윤회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성문 영각 밑에 6부류가 바로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이라고. 신들, 인간들, 아수라들, 그리고 축생, 아귀, 지옥의 중생들. 이렇게 해서 이제 10부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시방 3세를 이야기하시는데, 시간적으로도 과거세에도 어떤 세계가 있었고 또 사라졌고 하다면 그 세계가 그렇게 존재했던 목적은 거기 부처님이 나셔가지고 중생들을 일깨워서 또 성불의 길로 이르게 하시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도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세계에도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시고,
사카모니 부처님은 그런 수많은 부처님 중에 한 분이죠. 현세의 부처님이고 바로 우리 세계 사바세계 부처님이신데 지금 이 시간대 이 대겁을 어질 현자를 써서 현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현겁 중에 1000분의 부처님이 출세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7번째 부처님이 사카모니 부처님이에요. 과거 부처님은 뭐 가섭 부처님부터 처음에 위음왕불 이렇게 있고 또 이 대겁천에 수없이 많은 과거에도 겁이 있었고 이 사카모니 부처님이 처음 그 발심을 하고 또 미래세에 언젠가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받았는데 그때 그 수기를 해주셨던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도 사카모니 부처님이 열반이 되신 뒤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미륵 부처님이 또 출세하셔가지고 새롭게 이제 불법을 펴시는 거고 그 뒤에 또 다른 부처님이 오시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겁이 성겁, 주겁, 공겁, 괴겁 이렇게 또 사중겁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이제 세계가 유지되는 시간을 주겁이라고 해요. 이 주겁 중에 이 1000분이 나타나신다고. 그러니까 그 겁의 앞부분인 거예요. 7번째 부처님과 뒤에는 이제 993분의 부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이 겁 중에도 오시고 또 공간적으로 다른 세계에도 수없이 많은 불국토가 있잖아요. 동방의 아촉 부처님의 국토가 있고 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국토마다 조금씩 그 부처님의 원력이 달라서 부처님이 장엄한 불세계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비하면 이 사바세계는 정말 형편없이 열악한 세계예요. 우선 이제 그 세계가 좋다는 거는 그 세계에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중생들의 수명이 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긴 수명 속에서 고통 없이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결국은 성불하게 되는 것이 이 존재의 목적이고 부처님이 이끄시는 바니까 결국 이제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만 하면 고통 없이 언젠가는 성불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극락세계에 간다고 해서 바로 성불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극락세계에 이르기 전에 수행했던 단계가 다 중생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날 때도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9단계가 있다고. 상품 상생에 태어나는 것은 거의 이제 깨달음을 이룬 그런 보살이 원으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려서 결국은 성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이 사바세계에는 중생들의 수명도 짧고 또 사는 것이 너무 고통이 많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 수행하는 거는 너무나 조건이 좋은 거예요. 고통을 도처에서 보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키기도 쉬워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제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방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찌 보면 수행하기에는 제일 좋은 도량인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나 극락세계의 존재도 사카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긴 한데 그런 경을 설하신 것은 그런 근기에 맞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얘가 정말 치열하고 빨리 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수행처이긴 한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중생들이 우선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사람들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남아미타불을 염하고 하면 거기 태어날 수 있다고. 거기 태어나기만 하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무량한 수명을 누리고 괴로움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결국은 성불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신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중생들은 그냥 여기서
발심하는 거 제일 좋고 제일 빨리 이룰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수행을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극락세계와 잠시 가서 쉬다가도 도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축원할 때 극락세계에 가시더라도 속한 사바, 빨리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여기서 도를 이루어가지고 중생들 제도에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이 세계의 존재, 특히 이 사바세계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걸 잘 이해하고 이게 정말 좋은 수행의 기회라는 것을 자각해서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또 조금이라도 정신이 맑고 내 몸이 젊었을 때 수행을 이루려고 발심하고 치열하게 수행해가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